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지엄하신 심판으로 증명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람은 실패들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예표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태로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선민들의 광야 노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신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셔서 구속하시고 광야 교회를 경험하게 하셔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인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오직 감사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교회로 인도되어 교회 생활을 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여전히 행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안배하신 환경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도 서슴지 않았으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앞서가는 인도자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가. 이것은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까지 한 번도 소홀히 대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 기다리셨으며, 여전히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선히 대하여 이끄셨으나, 더러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더러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방주 밖으로 나가기를 구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과 너무도 동일하며 주님의 족보에 들어간 부정한 여인들의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라도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자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모든 실패는 지나간 일들이요, 이제부터는 새 힘을 얻고 새로 출발해야 하는데, 겉으로 볼 때 실패가 있을 때마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실패한 당사자의 일이고,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외적으로 보면은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자꾸 인도해 간다. 전체 교회를. 우리는 이미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필로 정해주신 사라는, 이제 이야기는 창세기 때 강론에서 나눈 말씀을 반복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당연히 어머니지요, 당연히. 자, 믿음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필로 정해주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안식할 땅에 대한 실제다.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의 태에 심어져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생육 번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라의 태로 예시가 된다. 사라가 늙어서 단산한 지가 오래됐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가 99세 때 8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다라고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태라는 것과 늙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여자의 태라는 것을 구분을 이제는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좋은 밭의 정결한 태, 이건 처녀죠. 에 뿌려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삶의 터전이요 성도의 기업을 상징하는 비유다.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의 실제는 상징적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의 태다 이거예요. 그것은 치료받은 땅이죠. 네, 치료받은 땅이에요. 회복된 땅이다 이거예요. 비유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 부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이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 아버지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좋은 땅의 좋은 밭에 새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육 번성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해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건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유는 늙어 단산한 지가 오래된 사라의 태를 치료하여, 이것은 땅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좋은 밭은 늙은 태에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죠. 그러나 치료받은 사라의 태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암시,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결국은 재림한다라는 건 처녀에게 장가들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하여 위로부터 거듭난 영에 있는 새 사람을 처녀라고 한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처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적인 태가 처녀가 아니고 영혼이 처녀죠. 영혼이. 이것이 구속사다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과 저주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고 가려주신 그 속사람의 신앙, 양심, 영혼의 상태를 처녀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결한 처녀한테나 장가를 드는 거지 음녀한테 장가들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을 정복하고 우리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제 이거는 이제 창세기 때 얼핏 말씀을 나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라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암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암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이게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계시도 없이 그냥 성경 히브리어가 또 헬라어가 또 하면서 그냥 지식 자랑해서 하고 이러면 머리만 아프지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참담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이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서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한다 그랬죠. 그 좋은 땅은 치료받은 땅이죠.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임한 땅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늙은 태는 치우고 정결하고 깨끗한 태로 치료받은 땅인데 그건 상징이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고칠 거냐를 말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부 병 고친 일이죠. 왜 그런 거예요? 처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전부 다 처녀 확실해요? 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처녀냐고 그러시지 모르고 사라는 나이가 몇인데 처녀예요. 그럼 자, 사라는 영적 농부인 아브라함이 그녀의 주인이며 머리가 되어 아브라함 안에서만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농부죠. 농부는 땅에다가 씨 심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라의 치료받은 태가 좋은 땅에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생육 번성하도록 결실을 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자, 사라는 영적 농부인 아브라함이 그녀의 주인이며 머리가 되어 아브라함 안에서만 쉼이 있고 아브라함의 돌보는 손길이 있을 때만 행복이 있으며 세상사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아내가 행복하고 살맛이 나지 남편이 날마다 바깥에 나돌고 있고 아내에 대해서는 소가 닭보듯하고 날마다 이러고 저 친정으로 쫓아내가 돈이나 갖고 오라 하고 이러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보는 손길이 있을 때만 사라는 행복이 있고 살 소망과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때 이미 나는 이건 이미 말씀을 나눴던 얘기인데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보아도 부부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상호의 기업이요 안식처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고 남편의 기업은 아내다. 이 얘기는 창세기 그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할 때 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믿는 이들의 교회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은 교회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그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라도 여전히 상호의 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에게 응하는 것이죠. 전 선지자들이 그거 밝혔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하고 이런 여러 말씀들이 나오죠. 땅이 내는 산물은 그 땅과 또 연합을 해야만 하늘에서 햇빛을 보내고 비를 보내고 이렇게 하셔도 농부가 수고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산물을 낼 수가 없죠. 땅은.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유다 이게요. 인간사,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은 자, 부부 사이에는 그 가정의 울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울타리라 울타리. 자식들은 우리 집의 울타리죠. 그런데 그 중에 장자 장손은 그 집을 떠받드는 기둥인 것이죠. 남편은 덮개가 되는 거고. 자,
가정의 우리요 기둥들인 자녀들이 생산되게 마련이며 그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부부의 관계를 적당히 조절해주고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자식 때문에 못하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다 이혼해버려. 여전히 그 집을 견고히 붙잡아 어떤 환란과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도 요동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자식을 생산하게 하므로 그런 서로를 붙잡아주게 하는 역할은 다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광야 도정의 선민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쫓아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쫓아낸 것은 이혼당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쫓아내고 날마다 웃고 다니면서 기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슬퍼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쫓아내고서 기분 좋아했다면 그거 하나님도 아니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도 결국은 남은 자는 결국은 이끌어서 약속의 땅의 기업에 딱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후까지 거기까지 남은 자가 돼야죠 결국은. 네. 광야 노정의 선민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견고히 지탱하고 붙잡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자녀, 즉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쓰임받을 전사들이 필요하다. 교회 중에. 교회는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다. 그 사내 아이를 통해서 이혼당한 어머니가 다시 혼인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셨을지라도 강한 아들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재할 때 하나님은 엄마 붙들고 아빠 붙들고 자식들이 앙앙대고 울면 이혼해요 못해요? 약해지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네. 그러고 이제 서로가 돌이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백성들을 품고 중재를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적지로 이끄시며 지키심을 받은 남은 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매 순간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광야교회라는 거 이런 거다 이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3절로 4절 이것은 오늘은 그냥 쉽게 읽었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했다. 이 람셋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처였죠. 거기서 6월절을 먹고 거기서 출발을 했죠.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을 예로 하자면 가인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이끌어내실 때 가인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죠. 그런데 그 가인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은 건 아니었고 롯 땅에 가서 에녹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승승장구해 가면서 잘 됐죠. 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세상 잡신들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대신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영들은 심판받는 거다, 그런 말이죠. 람세선 야곱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은 곳으로서 그곳은 목축가기에 알맞은 땅으로 애굽 왕의 관할 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신 마귀의 관할 하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차기까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에게 압제와 학대를 받았으며 430년이 지나서 모세와 아론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광야길 40년을 몸으로 이걸 다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강탈하는 손을 벗어나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받았으므로 그때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장자들을 장사하였는데 이 말씀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건 육적 장자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영으로 살던 옛사람을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의 육체와 함께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하는 영적인 구속의 체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당하여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홍해를 건넌 때 사망을 당한 영은, 이미 사망했었던 영은 부활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영생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육의 몸을 입은 이 장막 안에서 광야 연단을 받음으로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생명의 체험을 40년간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치실 때 사람들만 심판하여 죽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는데 애굽인들과 함께하던 이 세상 신들은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육신, 즉 육적 자아가 죽임을 당할 때 인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바위무덤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건 모형이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건.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쫓겨난 것을 실현한다, 그런 말이 역사상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하던 세상 신들은 그 육체와 함께 홍해바다에 묻어버리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세상 무덤에 다 장사되었죠. 다 옛사람은 세상에 장사된 자들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무덤 짊어지고 겉으로는 돌아다니지만 다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6장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기독교인들대로는 공동묘지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묻어놨는데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던 세상신들은 그 육체와 함께 홍해바다에 묻어버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살아나서 영생의 새길로 인도받고 의지하도록 광야에서 육의 몸이 연단과 시련을 당할 때 속사람은 날로 영의 새 세계를 깨달으며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자꾸 덧입혀지는 거다. 영의 몸이 덧입혀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속사람이 자라는 과정은
광야 생활의 경험이므로, 이건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광야교회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인 영의 몸으로 덧입어지는 산 체험은 자신의 영과 정신이 새로워져서 오묘하고 광대하신 주님의 새 세계를 자신의 기업으로 취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전사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뭐 이제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사라로 상징이 되었죠. 우리가 이삭이 장가를 들면 오친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고 사랑하고 행복했다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것이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본도 마칩니다.